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한 달 반 정확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되면 늘 조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도 모이게 될 것이고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함으로 지내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정성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것은 성도의 준비된 자세이요, 그리고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산의 달이 다가오고서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게 할 것인가, 또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와 함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가 포도나무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센 뿌리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보완해주고 포도나무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뜨리교회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던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 여러분 부끄러워하게 되자 그들을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잎이 넓고 큰 무화과 잎이었지만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 없게 됩니다. 나뭇잎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밀려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너희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이고 너가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도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포도원에서 자라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옆에 무화과 나무를 두신 이유는 오직 포도나무를 위한 것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야,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열매 없는 자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그 나무가 잘려지고 불에 던지는 고통을 너희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하를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가 멸망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도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구하나 열매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오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도 여러분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포도원을 주신 것은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성도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포도원에 우리를 심겨주시고 가수원을 지키시는 청지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가수원지기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가면서 다음 주엔 주님의 포도원에 감사하며 믿음의 회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포도원 지기에 간청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항상 이 세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세대를 증거하는 나무였고 마지막 시기를 늘 말씀해 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려서 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는 심고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 되는 자가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자 또다시 3년을 기다려줍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려 도합 7년을 기다려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을 보면 레위기의 19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는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맺어야 하는데 7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주인은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바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이 지났으니 찍어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걸음을 줄 필요도 없고 돌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8절의 말씀을 보니 금년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주인에게 청을 합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는 여러분 포도원 지기의 청을 주인이 그대로 듣고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정을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부탁을 했길래 그 주인이 그 사정을 들어주었습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면 아주 놀랍도록 은혜입니다.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제발 그 나무를 잘라서 불태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7년을 지나 열매가 없는데 내년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다려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1년만 더 기다려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그 주인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변함도 없고 우리의 새로워짐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께 대한 간청으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 열매 없는 것을 타치하지 마시고 1년만 더 기다려주면 혹시라도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뜨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뜨리교회의 포도원이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다려 주거나 유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원지에 계신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여러분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과 버려질 나무들은 여러분 다 잘려나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열매가 있는 나무였다면 잘려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도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함에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도원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가 1년을 더 연장한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인하여서 포도나무의 잎을 피해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을 연장시켜달라고 하자 정말로 하나님께 애원을 하게 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인은 그 기한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1년만, 딱 1년만 연장해달라.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지나간 2021년도 1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달 반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1년만 봐달라고 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동안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나간 10개월 반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저 허송세월하며 지내온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문제가 없지만 따르지 않았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청함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고집과 나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청종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1년이 부끄럽지 않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간청함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건강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내가 져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표현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서로 다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십니다. 거름도 주고 땀도 흘리고 가지도 쳐줍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눈물과 수고로 열심히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눈물과 땀으로 7년 이상을 돌며 나무를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나무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2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가꾸었는데 자신들의 열매 없음을 남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정말로 무책임한 성도입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그를 통하여 바랬는데 자신의 열매 없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그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나를 자작하며, 여러분,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나를 돌이켜보는 자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이번 한 해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삶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 나의 탓이고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고 내 삶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탓도 하지 마십시오. 그 와중에 자신의 삶에 생명을 다하고 예배자의 삶에서 뒤로 미루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는 오늘 이 시대의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중보자이신 주님 아니면 나는 벌써 죽었던 자입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원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잘라지고 불에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포도원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잘라져 버리는 자가 되지 않았고, 포도원에 있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달래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한 해 한 해 그 심판을 유보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조금 일찍, 조금 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꼭 되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서 있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저주를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실망해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자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될 때는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고 청정해도 끝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삶이 지금 아무리 평탄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되고 내 인생의 삶이 값진 인생처럼 보여도, 그래서 내 삶이 푸르른 나뭇잎을 가진 이 무화과처럼 살아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포기하면 그때 나는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정성을 다해보자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1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유보해 주신 1년이 지금의 1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내년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어떤 나무들은 하나 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혹시라도 뿌리만 억세지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살고 있는 자,
여러분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되십시오. 지나온 23년의 세월만 자랑하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한 번 없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 뿌리가 말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1년의 연말이 되어가면서 다른 곳에 정신을 두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이 1년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 고통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전부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회개의 과실을 맺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해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랄지라 회개의 열매는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심판에 유예된 기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읍시다. 애타게 나를 통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포도원 지기에 기대에 부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됩시다. 우리 지트리 교회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